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중 주고받은 내용의 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100리 정도, 지금 따지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시리아 국경 그 지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이 땅을 하사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고을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인 빌립이 와서 그 고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도 이제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이 도시는 뭐냐면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고장인 동시에 유대의 왕인 빌립 헤롯을 기념하는 고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을에 오셔서 자연 숭배와 인간 숭배의 고장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의미심장한 교훈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교도의 신들과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죽음을 선고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늘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도 에레미야라고 얘기하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문을 하시냐면,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 마음속으로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이 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 세상 창조주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좀 더 작게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은 나한테 있어서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가 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 다 지나갔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요 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데는 막 물이 넘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집들이 막 물속에 잠겨요. 그럼 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지붕으로 서둘러서 올라와요. 그때 이제 구조하는 헬기가 와요. 헬기가 와서 사닥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꼭 잡고 있고, 그래서 그 헬기가 다른 데로 옮겨 놓으면 또 다른 데 가서 그와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해요. 차례차례 내리고 차례차례 올라타고 그래요. 이상한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 내가 그 사다리, 줄사다리에 매달리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지금 이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지금 내려준 이 줄사다리가 튼튼한 줄사다리인지, 아니면 이 지금 우리가 매달려 있는 이 줄사다리 헬리콥터가 온전하게 고장난 것이 없는 그런 헬리콥터인지, 이것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물난리가 나서 우리가 지붕에 있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이렇게 이제 줄사다리를 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 줄사다리가 튼튼한 줄사다리인지, 저 헬리콥터가 정말로 정비를 잘해서 튼튼한 헬리콥터인지, 저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저 조종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줄사다리에 매달리기를 머뭇머뭇거린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그 물난리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다, 이 모든 것을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정말로 구해주려고 그 비 오는 가운데서도 헬리콥터를 띄워서 그렇게 구해주려고 하는데도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함을 받지 못해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같이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생명으로 함께 우리에게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몸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었었어요. 그 영접하는 그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믿었다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잠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호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네,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잠깐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먼저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주는 누구냐면은 가이사였었습니다. 즉 황제 시저였던 거예요. 시저. 이 시저가 이 황제가 로마의 주였고 또 모든 식민지들 그가 전쟁을 해서 침략을 해서 얻었던 모든 나라들의 그 주가 다 이 황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백성들로서 시저를 황제를 어떻게 섬기라? 주처럼 주라고 섬기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한 게 그들이 점령했던 곳에 곳곳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놨던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황제는 곧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의 동상을 세우고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주로 섬기는 이 로마 정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장이죠. 아니면 또 선전포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던 이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멸시하는 유대 종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거침이 되는 그러니까 가시같이 들리는 그런 말이 됐던 거예요. 왜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비위를 거슬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예수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종교 지도자들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베드로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단벌오시고 지방칸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가난뱅이였어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는요 주였었어요. 주님이었어요. 그냥 백전에서 잠들고 들판에서 밥 먹고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에게는 그렇게 했어도 주님은 베드로에게는 주님이었었다는 거예요. 예수, 가난한 예수, 멸시받는 예수, 아주 높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지도층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건가요? 원하기는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첫 번째는 주라고 고백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름 부을 때 무슨 기름을 붓는지 아세요? 감람유를 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많아요. 사실은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감람나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올리브나무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올리브나무는 아시아에서는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올리브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중국에는 많았었어요. 그것이 무슨 나무냐? 감람나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람나무라고 번역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감람나무유가 아니라 올리브나무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왕들이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둘째로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의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는 그 요셉의 아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속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속에서 그 사람 속에 태어난 그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거닐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닐 때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를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대화 속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셨어요? 예수 믿은 지가 10수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분명히 그 사람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라고 옵니까? 자, 귀신들도 바로 예수를 알아봤어요. 귀신도 알아봤는데 사람인 우리가 왜 예수를 못 알아보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왜 고백을 못해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제목과 같이 가슴을 두드리는 조용한 읊조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읊조림이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조용하고 조용하게 외치는 소리예요. 읊조림이라고 하는 뜻은 조용하게 외치는 소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읊조림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하루하루 속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살아가보세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 받기만 바랄 뿐이 아니라 우리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복 받기만 원한다면은 복 받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복 받기만 원한다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 내가 할 일도 다 못하면서 내가 고백할 것도 못하면서 내가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좀 그래.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 가지 복을 줬어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축복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엄청난 오류에 빠지고 말아요.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그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교황이 바로 베드로고 그 뒤를 이어서 교황들이 생겨나는 거다. 그게 바로 로마 교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를 천교회라고 주장했던 것이 천주교였었어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모든 참 열쇠는 로마 교황이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베드로라는 이 인간 위에한테 주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해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유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이름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상황은요 바로 이 크게 이 시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칭찬받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칭찬받던 모습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겠다,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죽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핀잔을 주는 게 바로 베드로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인간 베드로가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그 고백이 교회가 세워질 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알죠?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곳에 담임하는 담임 목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니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다 같이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장성, 동화, 성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확실히 그리스도 교회의 진수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뭐가 돼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동안한 영장과 2, 3, 3, 1, 2 더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장성동화 성결교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입으로 고백하던 그 신앙 고백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행한 것인데요. 바로 이때가 어떤 때냐면 네로 황제가요, 로마 시대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핍박의 손길이 막 베드로에게도 다가오자 베드로의 제자들이 선생님 얼른 피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선생님만은 살아계셔야 된다. 피난길에 오르도록 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로마의 7 언덕을 넘을 때 그날 아침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무섭고 떨리는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코바디스 분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분이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 질문에,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려고 한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대답을 듣는 이 베드로는 아차 싶고, 그래서 다시 가던 길, 도망가던 길을 뒤돌아서 다시 로마 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소식이 순식간에 로마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잡히죠. 원형 극장에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밥의 먹이가 되고 했던 이 네로 황제의 이 만행을 보면서 도망가야 될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로마 군인들은 그를 잡아왔습니다. 네로 황제의 명이 받들어서 잡아왔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특이한 방식으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죠? 십자가는 지금 우리 제 뒤에 있는 것 같이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잖아요. 그런데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태워서 죽였던 그러한 그리스도인과는 반대로 거꾸로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게 되는 거죠. 얼굴도 피투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네로 황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쟤는 왜 죽으면서 저렇게 웃음을 짓지? 왜 웃음을 띠고 있지? 베드로는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갈 때에 돌아가셨던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의 신앙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지금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웃음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쟤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저렇게 사자하고 불에 타는데 그게 두렵지도 않아?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미소를 띠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진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다르게 그냥 자루가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려서 숭배했지만,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요 소망의 기쁨이 넘쳤고 그의 베드로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입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은 성령을 받고 나서 뭐로 고백되어졌어요? 몸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물었을 때는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뭘로 고백되어져? 몸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성동화 성결교회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잡은 마귀 때문에 마귀는 길을 쓰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핍박과 환란, 그리고 이동호촌 교회는 이렇게 젊은 인구들이 줄어져 가서 자연 소멸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방법? 잘못된 신비한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 달콤한 세상 유혹, 달콤한 세상 명예, 그리고 달콤한 세상의 돈, 달콤한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과 타협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짓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준 두 번째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문명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열쇠가 한두 개씩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디지털 키가 나와서 열쇠를 많이 안 갖고 다닌다 하지만 그래도 키가 있는 건 많아요. 아무튼 디지털 키도 키예요. 자동차 키, 아파트 키 여러 개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키를 주렁주렁 이 허리춤에다 매달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아파트 열쇠나 자동차 열쇠나 이런 것보다 귀중한 게 있어요. 1000만 배, 100만 배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열쇠냐면 이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리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열쇠예요. 이 열쇠를, 이 천국의 열쇠를 오늘 예배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열쇠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열쇠 선물로 받고 싶지 않아요? 받으셔야죠.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나 어떤 다른 모든 곳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육신의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애경사 문제 그리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열쇠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열쇠를 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열쇠는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천국 열쇠만은 꼭 가져야 돼요. 세상 열쇠 못 가진 것도 있어요. 안 가져도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꼭 가져야 되는 열쇠가 있다면 바로 이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로 신앙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건강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농사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장래의 문제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열쇠로? 이 천국 열쇠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만능 열쇠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은 무슨 문이냐?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잖아요. 이 문을 열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무리가 땅에서 올라와 천국 문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천국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몬을 묻습니다. 그때 대답을 못하면서 전 아몬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난 땅에서 명예를 누렸고 권력을 누렸어요. 이 이야기들이 천국 문지기가 그러면 당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혼들이 와서 이 천국 문지기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나서 암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암호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장학금도 기부하고 병원도 지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어요. 그때 이제 다시 이 천국 문지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게서 떠나라. 육신의 입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역시 쫓겨났어요. 근데 마지막 무리가 올라 세 번째 무리가 와서 천국 문지기 앞에 딱 섰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천국 암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세 번째 무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들은 천국 문지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천국 문을 열 때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러면서 다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암호야.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암호가 바로 그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천국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받들고 공경하고 잘 호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한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읊조려 봐야 돼요. 내 가슴을 두드리는 조용한 고백의 읊조림. 이렇게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우리 장성동화 성결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장성성결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축복을 받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